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 13절부터 19절. 아침밥 묵상 3월 21일 월 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묵상. 자,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사갈 했고 막내 베냐민 했습니다. 이사갈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사갈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그죠? 분명히 삶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섬기는 섬김들, 그죠? 그리고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좀 사모하는 열심들, 욕심들, 그죠? 의욕들, 좀 이런 것들이 알고 섬기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베냐민은 그냥 처음과 좀 나중에 좀 달랐죠. 처음에는 삼키는 자, 나중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 그죠? 나누는 자 이렇게 됐죠. 막내, 우리 막내. 그래도 막내, 자꾸 막내. 부모님이 막내, 예수 그리스도를 막내, 계속 막내. 베냐민 막내, 그래도 막내, 예수님 막내, 자꾸 막내. 이렇게 해서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아셀까지 가겠습니다. 자, 납달리,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딱 하려고 납달리 했는데 가다가 이게 허걱했죠. 헉 이렇게 하고 4명 얘기하고 비라의 손자들아 끝. 도대체 뭐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네 손자들 이름을 다 뜻을 알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입니까? 막막했죠. 네.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자손이 끊겼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식기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생식이 자손의 번성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루벤 이렇게 떠올라야죠. 자,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절제를 잘 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선들. 왜 우리가 뭐 남녀 간에 뭐 썸씽이 있고 뭐 얼마든지 남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이게 근친상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근친상간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르우벤과 이 비라는 근친상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 이건 완전히 막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심해도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비라의 후손들이 지금 손자들하고서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루벤을 생각하잖아요. 루벤의 축복 12아들이니까 루벤은 야곱이 너는 물에 끓음 같아서 하잖아요. 근데 비라는 없어요. 비라는 없다고. 그리고 비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납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납달리. 그런데 이 납달리의 아들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 4명 하고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얘기하는 게 빌하의 손자더라. 여러분 내리사랑 알죠? 내리사랑. 그래서 진짜 아들은 우리라 그랬죠. 우리 자녀가 우리예요. 그 자녀들은 지금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너희가 곧 우리라고.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너희들인 거야. 이 자녀들이 우리들의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애를 낳아요. 손자, 손주. 저는 아직도 낳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쁘대요, 그냥.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네. 뭐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야.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근데 그런 건데 비라의 손자더라 하고 여기 얘기하고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 뒤부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루벤이 물이 끓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혼자 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혼자 끓는 사람이 어딨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는 거지. 그러면 루벤과 상대는 비라잖아. 그럼 루벤이 그런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이 무슨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 비라나 루벤이나 성향이 어때요? 성향이 같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의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빌하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쌍방이라니까. 혼자 그러질 않아요. 혼자 그랬다면 이거는 뭐예요? 암놈 같은 놈이죠. 어? 그 동생을 강간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서 왜 납달리 자손이 여기서 끝났지? 납달리에게서 어떤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여기 누구의 손자더라? 비라의 손자더라. 그래서 지금 범죄를 뭘로 했냐면 생식기를 가지고 범죄를 했잖아요. 그죠? 생식기가 서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식기는 후손을 낳는 곳이잖아요. 그 후손을 낳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은 그 생식기로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주라 그럽니다. 저주. 아시겠어요?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무슨 가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막 이단들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는데 그걸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보지 말고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 범죄. 우상 숭배도 저주라고 그러지 말고 우상 숭배의 죄는 영향력이 효과가 굉장히 3, 4대까지 미친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길 가다가 침 뱉은 거하고 근친상간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뭐 죄는 다 똑같다고 얘기하죠? 안 그래요. 작은 죄도 있고요. 큰 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일반인도 하지 않는다고요. 동의하세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안에서 그것도 자기 남편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장남과 그런 자기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죠?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많잖아요. 이렇게 실수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우리 남녀가 모여 있는 곳 남자 여자 가장 실수가 많죠. 왜 그럼 그게 우리의 정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라면서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우리 허물들 많죠. 그런데 가증스러운 거하고는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줄로 다 끝나버리는데 족보를 그렇게 우리 지금 계속 족보 그리느라고 정신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하나님께 이렇게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불륜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도 인신매매, 이런 또 우상숭배는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정력을 쳐 죽이고 복종하며 늘 주의 계명 아래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3의 일도 하고 4의 일도 하고 맨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교회가 뭐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야곱이라고요. 야곱이 환도뼈에서 나왔어요. 야곱의 생식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루벤 어디서 나왔어? 야곱에서 나왔다니까. 납달리도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에서 나왔다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에서 나왔어요. 야곱은 뭐 대단한 사람 같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그 환도뼈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죠. 그래서 절었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야곱이라고요. 성도들이 거룩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줄 알아요? 교회가 거룩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는 야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우리는 안 되는 걸 아셔가지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100% 만족을 시켜버리고 가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범죄할 걸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충족을 시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제는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이 옷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도 씻어주시고 계속 씻어주시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말씀 묵상 안 하시고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자 되었을 것 같고, 그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선을 넘어가서 그냥 막 세상에서 놀고 있었을 것 같고, 그죠? 이미 우리는 넘어질 대로 다 넘어지고 가정도 깨질 때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이 묵상이 우리를 중심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여전히 마치 닷처럼 딱 배가 매여 있죠. 그럼 바람이 불면 배는 움직여 안 움직여? 막 출렁출렁 움직여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안 움직여요? 우리 움직여요.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오늘 그렇게 어제 그렇게 해놓고 오늘 아침에 또 싸우고요. 결단해놓고 또 잊어버려요. 결단한 것도 잊어버려요. 기도를 한 것도 잊어버려요. 뭐라고 눈물을 흘렸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이 있기 때문에 닻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요동하고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우리는 그 닻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견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모습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납달리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 너는 노인 암사슴이라, 창세기 49장 21절에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사슴이라 그랬는데
암사슴은 발 디딤이 아주 확실한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염소 같은 거, 여러분 산염소 같은 거 보면 그런 이 쪽발 있는 그런 동물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비탈길을 그 위험한 비탈길 바위를요 그냥 얼마나 쏜살까지 뛰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달려서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 한번 달려가지고 이 비탈길에서 발 정확히 뒤져가지고 달려오는. 경사도가 거의 85도예요, 여러분. 진짜 90도, 거지 90도도 있어요. 근데 점프해서 그냥 뛰어내려요. 그게 그런 염소나 암사슴이나 그런 애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절제를 하지 못해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진 인생들이 많죠.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주로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고 창조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꼭 뭐에 빠져 있어? 주색 잡기에 꼭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든지 마약에 빠져 있든지 여자에 빠져 있든지. 그래서 그 가수 퀸이죠. 퀸. 마마 총으로 쏴 죽였어요. 미쳤냐? 그 인기가 그냥 굉장히 그죠? 만드는 것마다 다 히트하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 노래가 다 그 사람들 건데. 근데 동성애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에이즈로 죽어요. 절제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납달리 암사슴은 발 디딤이 정확한가요? 이게 바로 암사슴의 헛디딤이에요. 진짜 발을 정확하게 디디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살아가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 발 디딤이 정확하겠죠. 우리의 발 디딤은 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걸 발 디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 거지. 우리의 정확한 발 디딤은 뭘까요? 그럼 납달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진리를 먹고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 아주 탁월한 풀 절제, faithful, 그죠? 풀 셀프 컨트롤,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그 자유분방한 성격과 자유분방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진리의 빛을 따라 감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납달리의 정확한 암사슴의 발 디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야곱이 축복 같지만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게 함정이었어요. 내보내다. 노인. 그죠? 노인 암사슴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암사슴 같은 우리 아내들이 노였어. 막 돌아다녀 바깥으로. 어때? 넌 참 암사슴이구나. 근데 막 돌아다니는구나. 어때?
아주 아름다운 이쁜 아내가 막 돌아다녀. 어떻게 생각해? 너는 너희 남사슴이라 축복으로 들려? 아니죠? 그래서 납달리의 그리스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고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따라해. 나는 공인이다. 여러분 판사나 내가 아는 판사님이나 이렇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분은 교인들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내복이나 겨울에 이런 거 하나 선물하잖아요. 그것도 안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내복 같은 거 뭐 받을 수 있잖아요. 판사라도. 그죠? 그런데 그분은 판사기 때문에 아예 그 어떤 것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왜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참 내가 여러분 저는 굉장한 공인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라. 내가 얼마나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세요. 난 정말 공인이에요. 근데 나는 7푼이 8푼이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그죠? 난 공인인데 그냥 막 너무 가리는 것도 없고 터벅터벅 그냥. 그치? 그냥 없어 나는 그냥. 자기를 좀 이렇게 좀 고귀하게 나를 고귀하게 이렇게 딱 해서 딱 거치키고 나는 공인 딱 이렇게 그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이동복 목사인지 집사인지 잘 모르겠지. 빨리 솔직히 얘기해 우리 교회. 이동복 집사 같아 목사님 같아? 뭐? 목사님 같아? 근데 같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꼭 집사제. 목사가 집사. 내가 이거 보고 진짜 내가 진짜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냥 덥석 막 안기고 그냥 막 안고 그냥 막 좋아서 그냥 막 손잡고 그냥 그제? 너무 좋으니까. 근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걸 어떻게 하나?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이거는 지금. 그래서 내가 풀 셀프 컨트롤 하려고 이제. 그래 나는 공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인이다. 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사진은 찍게 해드립니다. 빨리 찍어. 그렇구나. 이 절제 못함이 이렇게 큰 저주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절제가 못함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덕을 기억나요? 믿음의 덕을 덕에 에이 또 다이점에 베드로후서 할 때 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그렇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몫이 다 돼야 돼요. 믿음, 덕, 지식이 있어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이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제 딱 그래 이건 딱 절제. 그 다음에 절제를 끌어주는 게 있어요. 그죠? 기차 연결시켜야 돼. 그게 뭐야? 인내. 근데 절제해야지 그래 안 된다고. 앞에 지식이 있고 뒤에서 누가 인내가 서로 이걸 잘 맞춰줘야 절제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식이 있어요. 먼저 지식.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절제하면서 절제는 또 안 돼. 왜? 진짜 이게 내가 좋은데 어떻게 해. 그런데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알겠죠? 그리고 경건, 우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납달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풀 절제. 이걸 우리가 잘 해야지 되겠다.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아름다움, 요런 절제, 미덕. 그죠? 이렇게 절제를 해서 우리가 함께 가면 관계가 더 아름답고 더 깊어져요. 알겠죠? 근데 절제를 못하면 관계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절제 잘합시다. 네, 나만 잘하면 된다. 므낫세 왜 같이 붙어졌을까요? 자, 이게 교묘하게 지금 납달리는 부모의 영향이죠. 그죠? 부모의 영향. 므낫세도 부모의 영향이 많아요. 왜? 므낫세의 아버지는 요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본만 자세만 잡아도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서 땅도 굉장히 막 큰 거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위에도 절제가 안 되는 거고 자유분방. 얘네들도 이집트에서 낳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스낫 제사장 누구지? 보디베라의 딸. 그죠? 그 사람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나가지고 그 타지에서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그 고통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거든. 그러니까 얘도 이집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거야. 결혼한다고 덥석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아람 여인하고 딱 결혼해서 난 게 마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그러면 마길 딱 끝나. 마길 그다음에 길르앗 뭐 이럴 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는요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더 어떤 강한 영향력을 더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이 붙여놓은 거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자유분방함. 그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호기심이 있으면 무조건 저질러 보고 그러면 안 되지. 호기심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옛날에 류게릭병 기도해 주신 분 군대 귀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디를 주로 돌아다냐면 이럴리.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어 발음이 자꾸 나와서 내가 이탈리아 막 이런 거 다니면서 이탈리아 그러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그런 쪽. 교황 막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노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병은 뒤에 뭐가 숨어 있냐면 귀신이 숨어 있잖아. 그 사실 그거는 왜 들어왔냐면 죄 때문에 들어온 거. 루게릭은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거야. 파킨슨은 이 세포가 죽어가는 거. 그래서 그분이 삶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유분방한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 막 난 외국에 나가고 싶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싶고 막. 어떤 사람은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난 사람이 없어. 떠나지를 못해. 그죠?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야 공부하러 가야지. 유학 가야지 뭐.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간 거지. 사모님하고 이제 비자 인터뷰 받으려고 마침 임신을 해가지고 이 배 가리고 그냥 해볼까 막 도전 막 하고 그냥 유학원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해보고 그냥 그 유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도전하고 막 어디 막 해보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여자 혼자서 막 세계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걔네들. 아니 여자 혼자서 그냥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그죠? 막 어느 에어MB 막 묵었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이상한 일 당하고 막. 조심해야 돼요. 노인 암사슴 안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음악적인 탁월함, 어떤 미술적인 탁월함, 또 노래하는 거 이런 탁월함들이 이 무절제하고 이 자유분방한 이것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정말 그 탁월한 걸 가지고 이제 뉴스 한번 빵 터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신정한 씨. 그죠? 예. 그 탁월한 거 가지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저 아라뱃길 갔더니까 신정환 씨 앉아서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한번 갔을 때 봤어요. 사이클만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끝나는 거죠. 알겠어요? 이 자유분방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확한 발 디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묵상 안 하면 너나 나나 완전 꽝인 거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백날 네가 길고 날고 뛰어봐봐. 맨날 우울증 걸리고 뭐 연예인들 그 타고난 연예인들 뭐 자살했다고 뉴스나 나오지. 그죠? 그래서 납달리의 그리스도 정확한 발디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정확한 발디딤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이 지금 막 계속 내리네요. 성령님이. 그죠? 이런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전 세계 1위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입상작이 될 수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거기서 막 경연대회 나가서 1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반드시 잠언에 나오죠.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잠언할 때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 능력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 앞에 서냐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금메달 따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요 안 해요? 초청하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서시길 그리스도님은 축원합니다. 그게 납달리예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연결해서 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 거야. 이름을 똥이라고 지는 사람이 어딨냐? 자기의 이름을 지는데 이뻐서 똥강아지라고 부르는 건 내가 봤어. 근데 이름을 똥이라고 부르냐? 똥! 베레스가 똥이더라 똥. 그래서 이 므낫세 이름 짓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뭘 마길이라는 건 팔린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은 과예요. 결국은 이 지파들은 이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다 넘어가고 또 돈 때문에 또 넘어가고 마길은 팔린다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보딘 심판 그죠? 예. 그래서 좀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세레스의 아들 중에 울람이 있고 라겜이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자, 그래서 말라, 알라 뒤에 질병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똥이나 질병이나 팔림이나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똥과 같은 거, 배설물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비가 물려준 요셉이 물려준 그런 놀라운 축복권을 마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마술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두 분 다 부모님의 영향이야. 그죠? 그래서 빌하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영향. 그런데 이 므낫세는 위에는 나쁜 영향이죠. 너무 나쁜 영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위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자신이 그렇게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 아버지의 만들어 놓은 좋은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야 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그대로. 그러면 여기선 더블이 되겠지. 왜? 아버지가 바르게 살았는데 너도 바르게 살면
아버지에게 줄 축복 때문에 너한테 갈 축복이 있는데 네가 주님 앞에 살아버리면 그렇게 살아버리면 네가 받아야 될 축복과 아버지가 받아야 될 축복이 같이 합쳐져. 근데 네 자녀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거기서 두 몫이 또 가고 여기서 세 몫이 되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4대만 한번 굴러가 봐봐. 어떻게 되나. 그 참 아이러니예요. 여기는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부모님이 요셉인데 안 되고. 물론 므낫세가 처음부터 다 망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로보암 때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고 유다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쪽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모습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납달리하고 붙여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발 디딤으로 너의 자유분방한 무절제를 절제해라. 그래서 너희 부모의 좋은 것들을 이어받고 물려받고 그리고 부모들은 빌하의 모습을 보면서 납달리의 자녀들의 후손이 끊길 걸 보면서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발 디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자녀 때에 가서 이렇게 대가 끊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어떤 건 뭐든지 해도 우린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서로 언약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잘 절제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거를.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살았어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지도 마세요. 아내한테 뭐라 그러지도 마세요. 자기 주제 파악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완전히 그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삭버린 거란 말이에요. 대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고. 그 속전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여기에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붙잡고 나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해서 7년 8년 동안 묵상한 이것이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벌써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알겠어요? 정말 이 말씀, 이 묵직한 게 내가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 묵직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직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묵상을 계속 쌓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에브라임 좀 볼게요. 에브라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자, 그럼 에브라임 그러면 또 어떤 분인지 야곱의 축복 또 이런 걸 살펴보고 모세도 12지파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나와요. 에브라임 그러면 이것도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장자로 우수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인 거죠.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진짜 장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진짜 너는 들소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소의 뿔. 왜 들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들소 뿔 무섭죠. 걔네들 막 달리면 그 뿔에 그냥 무섭잖아. 그 뿔도 뭐예요? 뿔도 권세죠. 뿔은 뭐라고? 권세, 힘. 그럼 에브라임이 들소의 뿔이라 그러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뿔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뭐가 함정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뿔은 들소의 뿔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보실까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굵직굵직한 뿔들이 많아요. 지도자들이죠. 뿔은 다른 말로 뭐냐면 지도자. 그죠? 힘. 권세는 뭐야? 지도자. 연결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누굴까요? 2명 있어요. 이게 굵직굵직한 두 명인데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성경적으로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낸 분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사무엘이세요. 물론 사사 때 기드온도 에브라임이었고요. 입다도 에브라임이었고요. 사울도 에브라임이었는데 사울은 좀 그렇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 입다보다는 사무엘하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그래서 가장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가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인데 이건 완전히 제껴놔야 돼요. 안 돼요. 가장 예수 안에서 지도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잘 쓰신 분은 이 두 분이 대표적이며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고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비교하기 좋게 여로보암 해볼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아시죠?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어서 왕이 되면서 늙은이들의 말을 안 듣고 늙은 신하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의 실에서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했지만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마음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여로보암이 가르쳐요. 나라를 쪼개버리죠. 지도력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지도력이 가장 잘못 발휘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이 열려지죠. 자기의 지도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요. 예루살렘을 등지고요. 그리고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모세에게 끝까지 함께하면서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야.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그 밑에서 그 어떤 반역이나 어떤 자기의 지도력을 만들거나 자기의 세력을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모세의 지도력 안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가라 싸우러 할 때 목숨을 걸고 나 싸우고 정탐하러 갈 때 진짜 믿음으로 보고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엮이는 갈렙과 함께 그것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정확한 성경적인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분 있는데 나갔잖아요. 그죠?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회에 있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병든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존경받는지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 존경받는 분들 있죠.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죠? 본이 되는 장로님도 있고 어떤 분인 거예요? 그분은 1차적으로 다른 거 필요해요. 그럼 못 봤어요? 옛날에 그 장로님 누구죠? 자기 종인데 자기 종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무슨 장로님이야 이름이? 우리는 이렇게 무식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몰라 그런 거. 예와 같은 거 우리 별로 안 친해. 안 키워. 하여튼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종이 자기 돌쇠가 목사님 돼서 그분을 끔찍하게 섬기신 거예요. 주인이. 이런 게 바로 성경적인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장로님들은 하나같이요. 목회자의 말씀에 지도자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성도들을 아우르고 살펴보고 그죠? 막 힘이 되어지고 그런 장로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막는 딱 들소의 지도력이에요. 들소의 뿌리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믿음도 있잖아요. 지도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지도력을 무시하게 될 때 여러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기도해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은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드신 장로님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보죠. 예,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력을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걷는 놈에 뛰는 놈 어디 갔니?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우주 여행 가는 놈 있어요. 까불지 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 아무리 날아도 안 돼. 제가 말씀을 막 묵상하고 저쪽에서 묵상하고 막 그럴 때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요. 꿈을 꾸면요. 제가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다녀요. 막 이렇게 뜨면 막 떠요. 그 꿈이 그냥 막 해서 막 쫙 가고 막 쫙 가고.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꿈이. 어릴 때 꿈꾼 거 아닙니다. 그런 꿈을 왜 꾸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들소는 사자하고 비교하면 들소는 지도자가 아닌 거죠. 밀림의 왕은 뭐예요? 사자죠. 밀림의 왕은 들소다. 좀 이상하지? 그지? 근데 자기 뿔 믿고 얘가 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사자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밀림의 왕이 사자지 어떻게 밀림의 왕이 유다지 어떻게 에브라임이에요.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요? 막 기도 안 하고 입다가 막 얘네들 안 데리고 싸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뒤에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 이런 애들이에요. 또 입다한테도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막 이런 자부심. 왜?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에 아버지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만들어진 거잖아.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냐고. 그리고 얘는 뭘 해도 그냥 더블 축복이야. 더블 축복. 뭔지 알아요? 더블 축복? 이게 뭐가 있을까? 이중 결과라 그래. 뭔가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게 일을 했는데 결과는 더블로 나타나는 거지. 뭘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 사람. 그래서
진짜 이건 주제 파악을 진짜 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거주지도 굉장히 요충지였고 아주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가장 비옥한 곳 중에 그 하나, 그런 곳들이 주로 이들의 거주지였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무깃도도 나오죠. 무깃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무깃도 전투 들어보셨어요? 이 주둔지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마게든 그 전쟁, 아마겟돈 노노노 아마게든 오케이. 그래서 베델 봐봐.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또 뭐고 베델은 또 뭐야?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집이고, 뭐 좀 같이 가는 것 같지? 근데 베델은 예루살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 잘해야 돼요. 자기가 뭘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무리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무리 자기가 사업을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뭘 능력이 있고 탁월해도 내가 주제가 뭘로 부름받았는지 알아야지. 자기 주제들이. 그걸 모르고 주의 종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교회를 막 쥐락펴락 마음대로 하고,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이분은 자기 심자랑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결국은 누구하고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항하고 되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지도력에 복종하는 지도력이 있고요, 지도력에 복종하지 않는 지도력이 있어요. 지도력에 복종하지 않는 지도력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 둘이 왜 죽었는지 알겠죠? 이것도 얘네들이 꼴값을 떠는 거예요. 왜 가드 원주민 지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빼앗아? 왜냐면 뿔이잖아, 뿔. 심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누구야? 소심한 애 같은 애면 이거 원주민 가서 너 뺏어와라 그러면 나는 못 가요 막 이러지, 웬만한 애들 같으면. 그지? 그냥 지가 뭐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다가 짐승 뺐다가 그냥 심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 애곡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죠. 그 집안에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재앙.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들 이렇게 교만하시고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다 죽어요. 20 몇 살인데 운전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차 줬다가 교통사고로 죽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쪽 신월동에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장로님 되셨죠.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빌라 기숙사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날 때 거기, 그죠? 취업을 했죠. 근데 거기서 내가 먹고 자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냥 그 교회는 장로들이고 뭐고 서로 집사 서로 막 고소하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애가 그렇게 해서 죽더라고요. 여기도 애가 죽어요. 너무 똑같죠. 장로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 교만을 왜? 심은 있고 예수는 모르니 무식하고, 그죠? 심은 있는데 예수는 모르고, 심은 있는데 예수 모르니까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녀를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4명인데 둘이 죽죠. 에셀과 엘로앗 죽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슬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 이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해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의 그 교만을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겠다. 교만하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장로님도 좀 겸손해질까요? 예수 모르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치는 설교한다고 또 그런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치는 설교한다 그래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도력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명심하셔야지 돼요. 결단코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백히 적용을 하시면서 나는 마치 무슨 콜라와 같다? 제로 콜라와 같다. 그렇지. 나는 0칼로리다. 응? 내 심은 0이다. 난 0칼로리. 육체적으로도 제가 어제 막 강의하고 12시 넘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하나 상담하고 그러는데 심히 에너지가 막 간이 막 상하고 막.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지금 막 힘든데 그래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사모님하고 잠깐 기도했거든요. 간이 좀 많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도 기도 좀 하니까 조금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육체적인 힘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네가 힘이 있다고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영적인 힘들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지. 육체적인 힘이 있어. 네가 영적인 힘이 있어. 그런데 왜 네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영광을 네가 가로채냐고. 작정하셔야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린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 아래, 그분의 지휘 아래 나는 순복하고 나는 그분만을 따라가겠다. 아멘? 여기에서 이런 결단과 적용들을 하셔서 내가 얼마나 지금 교만해 있는지를 돌아봐서 다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겸손하게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베델, 이거 봐. 하나님의 집이잖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냐? 자, 그리고 어떤 나란, 겟셀, 세겜, 이 아사, 또 베스안, 다낙, 무깃도, 돌 이런 데가 다 굉장히 요충지구, 비옥한 지역이고 군사 요충지구 다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도 요셉이 장사 지낸 곳이잖아요. 응? 그런 역사적인 또 전통이 있고, 그죠? 뿌리가 있는 그런 집안들이란 말이야. 전통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주고 다니겠냐고. 이게. 자, 그래서 이 들소의 뿔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순복하고 우리가 복종합시다. 네, 오케이. 이게 바로 루벤 들소의 뿔, 루벤이라 에브라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쉐르 궁금했죠? 도대체 이 아쉐르는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 아쉐르 누굴 것 같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신기하네. 내가 얘기해 줬냐? 아니야? 딱 봤어? 네가? 느꼈어? 오, 잘 보는데? 아쉘, 우리 교회 김호신 집사. 아쉘. 저 가정이 자, 행복한 자란 뜻이죠. 이분은 마냥 행복한 분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 가정의 문제는 나는 마냥 행복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에브리바디 다 좋아. 그냥 생존 공존인 거지. 너도 공존하고 나도 생존하자. 가나안도 괜찮아. 우리는 같이 공존하면 되는 거야. 평화주의자. 이게 싸우는 거? no, 싫어. 안 싸워. 그래서 전쟁이 이 지역에서는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레아의 시녀죠.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축복 들어보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왕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 왕을 섬기고 공개. 그럼 왕을 공개하려면 왕을 공개하는데 왕 음식을 갖다 주더라도 뭐 파김치 이런 거 갖다 줄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왕의 상에 올려놓는 거는 뭐 전국 팔도에 진귀한 거 올려놓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못 올려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왕을 섬기려면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어야 되는 거야? 풍부해야 돼. 무조건 풍부해야 돼. 돈도 한 달에 이렇게 뭐 200만 원, 500만 원, 무슨 1000만 원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된다고. 한 달에 적어도 한 5천이나 한 1억 정도, 막 2억 정도 막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 가정은. 그래야 왕을 잘 공개하고 섬기는 거지. 왕에게 옷을 사주는데 시장표 보세를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적어도 최소한 미치 그 자전거 같은 거 그런 거 사주고. 자전거 뭔지 알지? 아니 얘는 아들을 낳아도 이름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임나 아니야, 임나? 대단히 좋은 첫 아들이 행운. 뭘 해도 잘 돼. 그냥 들어와. 들어오는데 그냥 조그만 거 들어오는데 행운이라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얼마짜리 들어와? 그냥 한 번 들어오면 막 20억 30억짜리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대단히 좋은 행운. 아들을 낳았는데 임나가 벌써 그러고. 내가요 이걸 보면서 자 봐봐, 내가 이걸 한번 그려봤거든. 여러분 봐보죠. 여기서 풍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나 봐봐. 내가 이거 했거든. 자 여기가 대단히 좋은이지. 그 다음에 딸이지. 딸 이름도 풍부야. 그리고 바르사임 우량 감람나무. 여기 기름이라는 것이 아쉐르 기름이라는 게 이 감람나무 기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수아가 있거든. 여기는 부야, 부. 그냥 부, 재산, 딸이. 그리고 또 아스왓, 부드러운, 윤나는.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거치는 거 안 먹는다니까. 입에서 살살살 녹아야 돼. 로가 풍족한 비. 신기하지 않아요? 이름이 이렇게 풍부한 거에 대한 이름이 있는 거 있었어요? 없었죠? 풍부. 또 수아는 뭐니 얘는 휩쓸기야. 뭘 휩쓸어? 그냥 아파트 몇 동부터 몇 동까지 그냥 다 휩쓰는 거지 그냥. 예를 들자면 다 휩쓸어 그냥. 우물도 갖고 있어. 우물, 요새, 위엄, 빛남까지. 이들 안 하고 얘들하고 같은 말인데 풍부,
탁월한 풍부 또 나오지. 뒤에 음을 또 나와. 리시아 즐거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계속 이름 자체가 다 풍부한 것들, 재산, 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셀은 왕을 공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진 목초지 가졌고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를 기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왕을 섬김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김이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는. 즉 여러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분은 그냥 관용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질 않아. 애들이 버릇이 없는데도 뭐라고 그러질 않고. 이제 아내가 또 막 이러는데도 또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다 받아줘 그냥 다 줘. 그러면 애들이 공의를 못 배워요. 남자들은 믿음을 회복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면 그 아내를 사람을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 여자들이 인간이 안 된 여자들이 많잖아. 그죠?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고, 그죠? 인간이 안 된 인간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지아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아비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도 해주지만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를 보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심지어는 참전도 안 해. 열받아가. 야, 이 단도 안 했고요. 여기 보면 누구 안 했냐면 드보라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드보라는 또 여자잖아. 참전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길르앗도 그랬고요, 단도 그랬고요, 아셀도 그랬고요. 사사기 5장 17에 보면요, 드보라가 막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가담하지 아니하였느냐. 얘네들은 싸우는 걸 싫어요. 얘네들은 아셀은.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 무조건 행복해야 되거든. 네. 싸우는 거 어우 싫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누엘의 딸인가? 아셀 지파 안나 선지자 있죠. 그 안나 선지자 외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아셀이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 뭘까요? 아셀과 좀 친구를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누굴까요? 이 아셀과 이 사람을 친구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누구 해주면 좋을까?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예요. 섬기들에도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지? 그래서 깨트리는 것과 내가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았고 그 여자는 성령의 음성을 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 어제 우리 배웠죠?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Worthy is the Lamb. 존귀한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깨트리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함께 얘기해라. 그죠?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셀과 친구를 맺어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그냥 공존공생.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사는 것을 그냥 좋게 여기고 함께 살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또 전쟁 같은 걸 싫어하니까 진짜 싸워야 될 때 뒤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모으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힘을 빼는 그런 역할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공의를 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행복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요 굉장히 풍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셀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주어지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말씀 묵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을 진짜 발견해서 진리 안에서 왜 내가 왕을 공개하고 왜 내가 형제를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서 아마도 이 아이들의 이름 위쪽에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는 닮다 이수이도 닮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이되고 아름다운 것이지, 예전에 건설회사 하는 그런 분들 돈 많으니까 우리 낙도 선교하고 막 농촌 할 때 그냥 돼지 그냥 몇 마리 그냥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전도사님인데 건축 건설업 하신대요. 돈이 많으니까 잡아불어 그러더 순천에서 잡아불어 돼지 2마리 잡아불어 그러더라. 바로 옆에 데리고 가서 멱을 따더라고요. 그게 섬김일까요? 돈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해야 되고, 돈으로 하지 말고 알므로 해야 되고, 돈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셀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힘써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견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서 거기다가 옥합을 깨트릴 때 진짜 믿음으로 깨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아셀이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쭉 보는데 결론을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안에는 르우벤도 있어요. 르우벤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안에는 납달리도 있어요. 납달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게을른 이사갈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아셀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지도를 있으면 금방 교만한 에브라임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한 지파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모양이, 우리는 인간의 아주 안 좋은 모양이 야곱의 12아들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12아들을 다 종합해 본 것이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르우벤을 잡고
납달리를 잡고 에브라임을 잡고 이 아셀을 잡고 이사가를 잡고 베냐민을 잡고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결국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잡히고 이런 모습이 잡히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힌 거, 이게 야곱의 12지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12지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분,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진짜 가정 대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 저주의 일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공의의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2의 납달리가 있어야 되고 제2의 르우벤이 나오고 우리의 인생은 말도 못지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조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유다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선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천대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1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인지 모두가 이렇게 예수의 은총을 받아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의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0년이 지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의로움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첫 열매가 거기에 열매로 계속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감사하죠. 굉장히 무서웠다가 슈 한번 했죠. 빨리 진전시켜서 살았다. 나 진짜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해.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르우벤, 우리 안에 있는 납달리, 우리 안에 있는 이사갈, 우리 안에 있는 단, 우리 안에 있는 아셀, 이런 것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바꿔나가서 진짜 참 사람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